기도는 이런 것,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전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말을 지키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기고 하는 모습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늘 되기 원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순리적 가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 지각을 열으셔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은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3강입니다. 자, 3장의 내용은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이단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요, 그죠? 근데 시대를 불문하고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모세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도로 발전된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드러난 이단들이 많죠. 뭐 신천지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여러 이런 드러난 JMS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뭐 피보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돌나라 뭐 이상한 나라들 많잖아요. 이런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예,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3장에서는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활동했던 양대 이단, 큰 두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고 하나는 영지주의를 영향을 받은 반도덕주의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자, 이 3장에서는 후반부의 그 둘째 주제인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본장의 내용은 비교적 부드러운 어조로 교회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주었던 2장과는 달리 매우 강력한 어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드럽게 말하겠어요? 예, 경계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보면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계를 당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것을 강하게 당부한 후에 1절부터 3절입니다. 과거 육체를 신뢰했던 율법주의적 삶과 그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된 바울 자신의 삶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경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은 물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득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를 믿어. 그래서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율법적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을 때 가졌던 사고와 가치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네, 교회 와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옛날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바울은 그걸 배격하고 복음주의로 바꾸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들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가치관으로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거든요. 예. 근데 바울은 뭐요?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뭐요? 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강조하려 하니까 교회 안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유대인들은 들어와가지고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관으로 꽉 찬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거기까지 간 게 뭐예요?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 사고와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인식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서야 모든 사고와 가치관이 확 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이게 깨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사고와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예, 저도 영성 훈련하면서 보니까 야,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경험시켜 주는가? 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도 율법에 매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경험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이단에 빠졌다가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이단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대표적인 얘가 신천지에서 일했던 신현욱 목사님. 그는 젊었을 때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강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지금은 이단 방지 그 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는 그 안에서 사역을 해봤고 일했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단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그 율법주의 속에 팍 빠져서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뭔 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은 뭐예요?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단호한 배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할례를 강조해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육체 할례는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받을 영적 할례를 예표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예표와 모형적으로 계시한 게 할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 왜? 유대인들은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지금도 그들은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오직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구원받은 어떤 예표일 뿐이에요. 구약의 몸의 할례는 신약의 마음의 할례와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여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성도들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 율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임과 그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육체의 할례를 강조했거든요. 몸의 할례. 근데 바울은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누차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자, 거기 보면 케네스 핵인이라고 하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걸 혼의 구원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래 육신을 따르는 삶이
그 영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혼이 바뀌어지는 걸 혼의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진짜 이 가치관이 변화되질 않는 이런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죽을 육체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 죽을 것 일만 하는 이 육체가 변화되어서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혼의 구원받은 혼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잘 순종해가는 삶을 우리가 몸의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영의 구원, 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뭐냐?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는 육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예.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예, 바울은요 겉으로 보면 완벽하다, 나는, 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바울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나는 그런 율법적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층에 속한 바리새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으로 사는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인 거, 베냐민 지파인 거, 바리새파인 거,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저도 영성훈련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 그 다음에 많은 성도, 뭐 이런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차, 외제차 타고 자는 목사님 보면서 그래, 내 꿈이 저거야. 그래,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영성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교회 건물이 큰 무슨 의미가 있고, 성도들이 많은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양복을 입고 다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 우리 자신들도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사고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 이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기득권을 내던진 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로 처신했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무수한 고난을 당하여 죽을 뻔한 고비로 여러 번 겪었으나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더 소중한지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영성훈련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누가 그럽디다 뭐가 중요한디? 네. 뭐가 중요한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죽고 썩을 것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예? 그것이 마치 자기를 변화시키고 새로워질 것처럼 그것에 매여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 다시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육신으로 사는 삶이 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가끔 강의 시간에 육신적 삶은 사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많은 사람도 왜 죽어? 죽는다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왜 죽냐? 예? 그러면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육신의 삶은 다 죽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찌하든지 죽는 삶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영생의 삶으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상의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비록 외양은 달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주장하는 자들인 오늘날의 여러 이단의 무리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외에 달리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임을 알아. 육신의 허탄한 것을 추구하기에 바쁜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 예, 아직도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 사고를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믿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1절부터 11절까지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자, 여기서는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반도덕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도덕 폐기론자들을 의미합니다. 예, 자, 영지주의는 당시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기도 하죠.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헬라 철학에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혼합시킨 종교가 영지주의예요. 순수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야 되는데 헬라 철학과 이 기독교의 말씀을 혼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예. 자, 그때 당시 그 헬라 철학의 양대 축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 안에 그게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강조하냐면 쾌락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뭐 있어? 즐겨야지. 그죠? 그래서 인생이 즐겨야 돼. 쾌락이 최고야. 최고의 락이고 추구해야 될 바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무조건 행복. 예. 자,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자유하게 돼. 네.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또 나이트 클럽 가서 한번 하고 이제
즐겨야 되니까. 자, 이런 사람이 어찌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다. 나중에는 뭐냐면 이들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뭐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도덕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없다. 부부간의 정조 무슨 의미가 있어? 즐겨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은 도덕이 필요 없는 존재. 그래서 그들을 도덕률 폐기론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 또 하나는 스토아파입니다. 이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입니다. 완전히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반대예요. 이들은 금욕에 그냥 먹는 거 막 이런 것도 안 먹고 절제하고 그다음에 결혼도 안 해요. 예,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극도로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자 이런 학파가 스토아파예요. 이 두 학파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사실 이 스토아파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엄청난 교회의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예. 자, 본문 역시 이단에 대한 경계를 언급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은 도덕률을 강조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예요. 이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이런 성향으로 가요. 근데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실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으로 흐름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기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이 중도에서 이걸 잘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쪽으로 꼭 치우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도를 걸어라.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바울은 먼저 또다시 자신의 간증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6절 보면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바울 그 정도 되면 뭐 됐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보면 야, 저 정도만 되어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잡지만 바울 역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정도만 해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그래?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에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나는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또 몇 개월 하다가 뭐라 그래?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러면서 대충 이제 뭐 조금 되면 자기가 다 된 줄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은 졸업이 없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예? 바울은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나는 이루었담도 아니고 나는 그걸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저는 이제 거의 30년이 돼요. 영성훈련이 만난 지가 30년이 다 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다 됐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저를 보면 아직도 멀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단계까지 갈까?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내 성경 지식 자라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좀 같이 몸부림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 노력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바로 그 전제로 주어진 것이다. 자,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뭔 짓을 해도 괜찮다. 대표적인 예가 박옥수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아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경계를 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경계 안 하고 그냥 막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에 옴으로써 교회 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영이 연결됨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이걸 보통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셔서 알겠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끝입니까? 아이고, 낳는 게 제일 편해. 그렇잖아. 아이 낳아서 그걸 길러봐요.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할 때 거듭나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왜? 나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냥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켜서 영혼 구원시켜주는 거 어쩌면 제일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완성이라고 생각해. 나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았어. 나 죽으면 천국 가. 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영혼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영적 삶의 시작 출발점인 거예요.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뭐가요? 인생 시작이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보관되어 있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예? 아직 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시작했지 완성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현재의 삶은 목표를 성취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목표를 향하여 영적인 경주를 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함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삶에 성실히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단히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돕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을까? 이걸 도와주는 게 영성훈련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할 일이고요. 자, 다음으로 바울은 지금까지의 교훈을 토대로 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도 왜 이렇게 다를까? 그죠? 다른 성경 아니잖아요. 뭐 신천지는 다른 성경 봅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혼의 구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제대로 잘못 이루어지면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에 매진해야 할 존재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예. 우린 이미 다 내 거 차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침노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넓혀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더 얻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충 살면 되겠죠? 예,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해? 운동선수들 봐라. 그 썩을 면류관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냐. 예?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게 열심히 해라. 참, 운동선수 대단합니다. 먹는 거 절제해 보세요. 철저하게 합니다. 운동하는 거 보세요. 진짜 울면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서글퍼서 울긴 하겠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기도하는 게 힘들은데 그 막 울면서 그걸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정말로 울면서 성경 읽어보고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노력 안 해요. 그래서 맨날 입만 열면 뭐예요? 나는 왜 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봤냐고. 그렇죠?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된다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열심히 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의 실체와 그들의 궁극적 결과를 밝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과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지 죄의 종노릇 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시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가 가지고 헤매라고 우리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건져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낸 것은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곳에 빠져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와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개는요 자기가 토해놓고 또 먹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므로 몸을 씻고도 새 옷을 갈아입듯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육체를 이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우리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보면은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3절에 보면 그래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에요. 야, 그게 할례 받은 게 아니야.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진짜 할례다. 골로새서 보면 이걸 무슨 할례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즉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그게 할례지, 몸에 했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할례를 받는, 진짜 할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8절에 보면 그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는, 또 지식, 안다, 지식은 같은 말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식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많이 배우는 거죠. 공부 많이 하는 거. 예, 왜냐면 아직도 공부, 지식 그러면 이 육신적인 것을 먼저 연상을 하고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안다, 육신적인 공부 이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영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맨날 공부만 해요. 예. 물론 공부도 필요해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하냐면 문자적으로 어떤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지식이란 말이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거나 경험을 하거나 연구를 한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요 체계적으로 이걸 잘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안다, 지식을 뭐라고 말해요?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야다. 이 말은 알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경험을 통해서 알다 그런 뜻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기노스코라고 그러고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오이다라는 말도 안다라는 표현인데 이건 사실을 알다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오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러잖아요. 그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지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걸 말합니다. 예,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그냥 알아져지는 이런 걸 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다나 기노스코는 무슨 뜻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예, 경험을 통해서 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지식은 그냥 인식에 불과해요. 머릿속에 그냥 인식하는 차원에 끝나고 이건 뭐냐면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해서 와 진짜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 요걸 야다 기노스코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란 단어가 128에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예, 지식이라는 말이 128에 나오고요. 구약에 있어서의 지식은 신학적 의미로 쓰여진 지식보다는 도덕적이며 신학적인 지식은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말은 지식적이란 말이에요. 도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률을 얼마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지키면 그는 잘 알고 있다는 거고 못 지키면 모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이 지식이 많이 바뀌어요. 이 육신적인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기준이 달라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부분을 쭉 보면 먼저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성막을 짓는데요, 성막을 짓는 그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 역할을 통해서 그걸 만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그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31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지식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더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식의 근원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무식하냐 유식하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사람이 무식하다. 너 어디 대학 나왔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너 박사학위 있어 없어? 우리 이걸 가지고 없으면 너 무식해. 넌 있으니까 유식해.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는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적 똑똑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시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주는 지식은 영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도덕적이고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지식 알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구약은 항상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 근데 왜 주실까? 왜 지식을 주죠? 일하려고,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준다면, 그 지식이 없으면 그건 못하잖아요.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역대하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10절 11절 다 같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창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기본 사랑은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나타나서 뭐라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나는 어리석어. 이 백성은 많고 재판을 많이 해야 되겠네. 재판하니까 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 지식이 없어서 이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일은 뭐예요? 솔로몬의 재판.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런 지식을 주고 지혜를 줘서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다 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한대. 자, 6장 3절 보십시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야. 근데 그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을 말해요? 뭘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합니까? 세상적 지식을 추구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요, 학교에서 자녀들이 공부 못해가지고 빵점 맞아오면 난리 납니다. 너 뭐가 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근데 성경 하나도 안 읽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잔소리만 해. 따따 성경도 읽어야지. 거기서 끝나버려. 학교에서 빵점 맞으면 난리 납니다. 밥 안 줍니다. 용돈 안 줍니다. 숙제 안 하면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아무 말도 없어. 왜? 우리는 벌써 이 사고와 가치관 속에 뭐가 앞서? 예, 세상 지식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 중요한데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영적 지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예표와 모형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해요. 세상 지식. 예. 솔로몬이 받았던 지식도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지식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 시대에 가면 이 지식의 개념이 확 바뀌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지식, 아는 것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지식이 세상적인 거라면 신약시대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참지식. 참지식이고 이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뭘 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이제 바울 쪽에 바울로 넘어가면, 신약시대에 넘어가면 이것이 더 구체화됩니다.
예, 구체화되는데,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 33절 36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탄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깊도다. 깊도다. 뭐가 깊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배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 한 번 읽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고요. 성경은 뭐 했다고 성경적 파노라마 구약했고 신약했고 그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깊이는요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에도 나는 이뤘담도 아니고 나는 다 끝났다는 것도 아니라 나는 아직도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요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자, 우리나라에 처음에 우리 유일하게 주석을 썼던 분이 누구냐면 박윤선 박사님이세요. 그분은 평생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은퇴식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어느 신학생이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평생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또 주석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생각에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말.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생을 젊었을 때부터 교수했지 목회했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기대했겠어요? 그래도 나는 많이 알아. 그럼 90%는 할까? 뭐 이런 말을 기대했던 거죠. 왜? 평생을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수를 했으니까 많이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근데요, 그 박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태평양에서 물 한 바가지 푼 만큼 안다고 할까? 여러분, 태평양이 물 몇 바가지입니까? 이거 바가지로 계수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깊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진짜 겸손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깊도다. 예, 깊도다. 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더 깊어서 도대체 어디가 끝이며 어디가 전부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비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끝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성도들은요, 이 영성을 내가 3년 하고 뭐라고 그래? 다 알아요.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참 저는요, 참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면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영성은 이런 거다라고 쉽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저한테 목사님 영성이 뭐예요? 그러면 한참 고민합니다. 왜요? 진짜 어려워. 성경 설교도 마찬가지요. 저는 목회가 지금 30년이거든요. 30년 목회했으면 이제 설교도 쉽고 막 갈 줄 알았는데요. 갈수록 어려워요. 옛날 뭔 모를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냥 큰 소리 치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미칩니까? 그러면서 막 침 튀기면 나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워요.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울은 깊이 들어가. 우리도
좀 그 깊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있고요. 빌립보서 3장 7절. 자, 오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자, 다 같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뭘 말하냐면 바울이 공부 못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면 어쩌면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예, 그 사람한테 배웠어요. 최고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도 떳떳하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뭘 자랑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 그게 가장 고상하더라고요. 예, 지식에서 가장 고상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에요. 예, 바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걸 원치 않았다. 자랑할 게 없고 뭐라고 해서 심지어는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겨.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뭘 말합니까? 예,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남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볼일 보고 아까 싸우시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그냥 미련 없이 쭉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는 모든 것들은 내려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적인 지식이 이 안에 차고 있는 한 하나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비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되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벌써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자, 신약시대 성령 바울이 전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말한 참 지식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해서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이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킨다. 예. 그리스도를 아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은 죄인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다. 뭐 그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이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킨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왜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 자꾸 지식 머리다가만 저장을 해놔. 여기다 넣어가지고 뭐 눈만 딱 감으면 쩍쩍쩍 나와요. 강의할 정도 쩍쩍쩍 나와요. 근데 뭐냐, 그게 삶이 안 나와. 왜? 지식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제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실제가 되어야 이게 참 지식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에서의 지식은 세상적인 물리적 역사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진짜 일자 무식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면
그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반대로 모든 뭐 박사학위가 몇 개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는 가장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머슴을 하나 불렀는데 이 머슴이 너무 멍청한 거예요. 너무 미련해가지고 도저히 일 시키다가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 머슴을 내보내면서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야, 너보다도 멍청한 놈이 있으면 이 지팡이 줘라.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 너 더 이상 무슨 머슴 못 부리겠다. 그래서 그 머슴을 쫓아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부자 주인이 이제 곧 오늘 내일 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주인님, 죽을 준비 하셨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바빠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나. 이거 받으라고. 그래서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얻고 이게 지혜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지식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적인 지식이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박사학위 받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며 참 지식을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것도 이 참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함이고, 단순히 머리로 가지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진짜 지식을 소유하시, 정말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데 온갖 심혈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래 참 지식을 갈구하며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열망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영이 날마다 성장 성숙해서 정말 주님 나라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